현미경 바이블 오늘은 97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13절 하늘에서 큰 상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약 3개월 이상 유튜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트 서저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로보틱 서저리를 했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것이 다 완전치 못하게 돼서 오픈 하트 서저리 해가지고 두 군데 바이패스를 해서 그 회복하느라 시간이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돼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부르시지 않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있고 또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고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큰 상 받는 복. 복이라 하면은 행복이죠. 참 행복은 물질, 즉 돈과 무관합니다. 주의 환경과 무관합니다. 내 지위나 명예나 향락과 무관합니다. 그럼 참 행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과 통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말씀과 같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참 행복된 자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복된 자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산상복원을 말해주는데 그 중에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실로 이 팔복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9가지 복이라, 구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팔복과 구복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헬프로코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코에 이 말은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저한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거지같이 외적으로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한 자 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해줍니다. 바로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 하는 말입니다. 배고프면 음식이 생각나고 음식만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며 해결사라는 것을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은 지적인 고백입니다. 처절한 상태가 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고, 애통하는 자는 그 인식이 내 감정을 호소해서 감정적인 표현, 눈물이 납니다. 눈물로 호소하게 됩니다. 이 참복을 가져오는 애통은 뭐냐? 죄에 대한 애통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시 회개하면서 쓴 글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애통입니다. 이웃이 영원히 저 지옥의 불에 던지는 것을 애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 당한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애통함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이 거룩한 교회, 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때,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공동체를 위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런 공동체를 위한 애통함의 기도, 눈물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온유하다 하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해줍니다. 감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잘 길들여진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화내고 낄낄거리며 웃으며 이게 아니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걸 바로 비유로 말하면 옥토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죠. 또 양입니다. 염소 뿔로 찌르는 게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힘든 자한테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쉼을 너에게 줄다. 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더 부여하게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righteousness입니다. 의라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심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사람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양심의 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의는 항상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적질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그마한 도적질 한다고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철저한 고행을 통해 극락에 이르려는 자의입니다. 자의, 스스로의 의입니다. 내 의를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자는 바로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런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이것이 바로 참된 의입니다. 창조주의 그리스도 구원의 구세주를 통해서 야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축복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참 신앙인은 자신이 신앙인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가지 복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가는 성화로 내가 거룩함의 이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긍휼이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마음과 행동. 그래서 은혜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은 남을 비판치 않고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오히려 긍휼함을 얻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순진합니다. 뭐 꾸밈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지는가? 마음의 밭을 옥토가 되게 깊이 파서 돌자갈도 벗어내고 가라지도 버리고 가시덤불도 파헤쳐서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케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참 화평은 뭐냐? 불의와 타협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와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중간 정도 이게 아니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가 이겨서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해치는 것은 뭐냐? 자기중심적인 것. 남에게 칭찬만을 다들려고 기대하는 것. 남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 파당을 만들어서 불화를 일으키는 이것이 화평을 해치는 자입니다. 그러면 화평하는 자는 뭐냐? 겸손하고 온유하며 관용하며 인내하며 성령의 인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가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단체로 당하는 이러한 고난. 그 다음에 의를 위한 고난.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사수하는 결단과 행위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됩니다. 팔복은 신앙의 8가지 단계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나, 그걸 똑같습니다. 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4가지 복은 자신이 하나님과 신앙인으로 구원에 이르는 단계, 나중에 4가지 복은 이웃과 관계에서 성화의 단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로 만들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긍휼을 베풀며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단체의 모든 삶을 모든 자에게 화평을 이루는 자,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러한 자는 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9번째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게 보통 들어가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이 크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 질 때는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말씀 바로 순교자의 길을 가는, 예수를 인해서, 예수 때문에 순교자가 가는 길이란 것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아무나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합니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 예수로 핍박을 받고 그 흔적을 지닌 자들, 이러한 자가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합니다. 세 번째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축복,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하는, 천국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이러한 자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